열왕기하 제5장 20절 말씀부터 읽게 됩니다. Second Kings chapter 5 verse 20 and following. 열왕기하 제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verse 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1.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verse 22.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씩과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저를 강제로 주어서 은 2달란트를 2 보자기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서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들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안에 감추고 저희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 24.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이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나의 심령이 느껴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어찌 은들을 그 사람에게서 받고 그 사람에게서 옷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들이나 소떼나 남종들이나 여종들을 받을 때냐? verse 27.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내 가족에게 이르리라. 게하시가 선지자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시작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하 5장은 열왕기하 전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아주 우리가 읽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비참한 때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이 하신 명령하신 그리고 명령에 따르면은 복 주신다고 하시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벌이나 저주가 내려온다고 한 그 언약이 무너진 때였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하고 약속이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만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남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이 표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란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간직하고 자라고 있고, 또 늦게나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약속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신국 생활의 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언약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들은 과연 자녀들인가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언약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는 과연 자녀들인가? 아니면은 그 집에 얹혀 사는 손님인가? 아니면은 노예로 살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어서 보는 이 부분은 몸에 병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과 싸우던 반대 원수 나라의 장군이 넘버 투맨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루는 이스라엘에 와서 억지로라도 자기 병을 낫게 하고 돌아갈 생각으로 왔지만은 이 마음이 교만하고 가득 찬 장군이 자기 마음이 몸에 병든 문둥병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남으로 마음의 죄의 병이 치료가 되고 몸의 문둥병도 나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이제 자기는 하나님 여호와와 약속을 한 사람이 되어서 고향의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 약속을 배반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시리아 나라는 다른 귀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지 않고 옆 나라 조그만 나라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떠한 위험의 자리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분은 마음이 죄의 병을 치료받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 예배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몸으로는 약속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예수님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겉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마음이 깨끗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겉으로 드러난 데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마음에서 너 마음을 보시고 너 마음이 자기 앞에 겸손한지를 찾고 계시는 약속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보려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동에도 결국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저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미 얼마 되지 않아서, 근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에 그 나라 전체에 여호와를 따르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옆나라 귀신을 섬기고 여호와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일에 전념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왕을, 아합왕을 여호와께서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을 세웠더니 그 아들 아하스 왕도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갔으니 하나님이 침상에서 떨어뜨려 병을 주었더니 병이 생기자마자 옆나라 귀신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을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사람을 보내는 죄를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여서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병 나을 생각을 하지 않는 약속을 배반한 자이므로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합왕이 그렇게 벌받아 죽고 아들 아하스가 죽어버렸는데 이 아들은 죽을 때 자녀가 없으니 동생이 다시 왕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아합왕의 첫 번째 아들이 벌받아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다시 왕의 자리에 왔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 근 10년 사이에 그 나라에 바뀐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어린애까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이 다 그러셨고, 엘리사 선지가 머리가 벗겨졌다고 해서 동네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놀리고, 이거는 부모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데, 나라 전체가 여호와와 약속한 것을 몸에 새기고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사느냐에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옆나라가 잘 된 것을 보고 그 나라 신들을 섬기려고 왕으로부터 작정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이 나라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재앙과 저주가 와야 돼야 할지는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주의 나라에 살던 악마의 자녀로 있던 나만이 와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몸에 있던 문둥병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인 죄가 씻어져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도와주는 게하스라는 종은 그 마음은 여호와 대신에 다른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훗날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의 영혼은 무엇을 섬기고 살게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둘 다는 동시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대로 자기에 따르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영혼이 가장 예수와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은 돈을 첫 번째로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짓고 벌받아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나라의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하고 자기의 주인이신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어울려 사는 그 가운데서 생활하면서도 마음은 옆 나라에 이스라엘보다도 무엇이든지 잘 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나라의 신들이 마치 그 나라를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니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섬겨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봤자 가난한 이 신학교의 학생들처럼 힘은 있는 것 같으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는 자기 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깨달았으니 이거는 여호와를 믿는 방법으로 자기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여자에게 넣어준 생각과 같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사로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깨웠던 것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겉으로만 섬겨도 돼. 그러나 속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지만은 너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꿀뻑절하고 꼼짝 못하는 권세까지 다 보여주고 자 이거 너에게 줄 거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겉과 속이 달라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만 한번 한다고 해서 너 마음은 너 아버지하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 오늘날도 게하시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공부하고 현재 계획하고 장차 계획하는 것이 과연 왕이신 자녀로서 그분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겉다르고 속다르게 내 것을 챙기는데 초점이 가 있는가. 싱글들이라면 내가 사귀고 결혼하려 하는 이 여자가 남자가 내가 하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데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협력가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약속의 자녀인가. 내가 가지려는 이 직장이 사업이 하려는 사업이 내가 자녀들에 대한 가진 계획과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준비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겉으로는 충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주인인지 왕이신 그분이 주인인지를 내가 제대로 가려서 해주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속으로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는데 첫 번째 가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이 생각을 물어보할 때에 좋은 소식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요단강물에 던져서 새롭게 바뀐 나만과는 잘 비교가 되는 게하시를 오늘 보게 됩니다. 가장 여호와 가까운 자리에서 여호와의 입의 역할을 하는 그분 집에서 살면서 마음은 여호와를 첫 번째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던져준 선물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그 죄. 이것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기에 따르는 것이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이 문둥병이란 죄로서 물들고 살면서도 아닌 척하였을 때 결국에는
입에서 행동에서 자기 속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나만을 따라가서 번질하게 여호와 이름을 건드려서 자기 속을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내 원하는 것 챙길 것이다.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생하는 신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빌리고 여호와의 입과 같은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언약의 여호와께서 한 번, 두 번 눈 감아주고 선지자의 집에 순종하고 살게 하는 그 인내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내려치실 때에는 영혼의 병인 죄의 문둥병이 몸에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예배하러 오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언약의 자녀로서 내가 여호와가 첫째인지 아니면 먹고 있고 잘 살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무엇을 드러내고 살려는데 초점이 가 있는지 나의 삶이 그런지 내가 자녀를 향한 모습이 그런지 나의 공부의 목표가 그런지 직장이 그런지 나의 배우자 선택이 그런지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당신의 입이신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너 자자손손 원문으로 영원히 끝없이 이 언약의 저주인 마음의 문둥병인 죄로서 육체의 문둥병이 머무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심판날의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결단코 알지 못하는다고 하는 그 단언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할 때 참되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눈앞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삐끗하고 미끄러질 수 있다. 조그만 이익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나 또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내 자녀들을 거기로 밀어넣기 시작할 때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빼었던 그 자리 너가 주인이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비참하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에 여호와 대신 거짓을 따라가는 대로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아 은혜를 부르는 사람들을 소수를 남겨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다수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주위를 둘러다보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사로잡고 있으니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핑계대기 전에 저희들이 어린애와 같은 심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고백합니다. 여호와 왕 되신 당신 외에는 저희들이 첫째로 하지 않기를 원하니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